제가 설교의 자리에 지금 서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의 자리에 서 있을 때마다 전혀 떨리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매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진짜 긴장되고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제게는 정말 쉽지 않은 자리가 바로 이 설교의 자리입니다. 제가 이제 24살 때 이제 목사가 되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후에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신대원에 딱 들어가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진짜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또 그런 걸 기대하며 나아가는데 정작 내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이상하게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면 어떡하지? 진짜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정작 내가 케어하는 사람들은 잘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나는 오히려 신앙적으로 멈춰 있고 퇴보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데 사두개인처럼 바리새파 지파처럼 그렇게 모양만 있고 열심만 있는 사람처럼 남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고민을 해결하고자 진짜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병구가 네가 목사가 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주셨어요. 목사가 된다, 사역자가 된다, 뭐가 달라질까 생각을 해봤는데 달라질 게 없었어요. 바뀔 게 하나도 없었고 변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결국 저는 뭘까요?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냥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인 거예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변치 않고, 그래서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라는 헌신을 신대원 1학년 때 했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설교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설교할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잠깐 있을 그때 동안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설교가 여러분 뭘까요? 자기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만 올려드리는 설교가 진짜 참된 설교잖아요. 그래서 진짜 떨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들어갈까 봐. 때 묻은 설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늘 기도하고 두려움 가운데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저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설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설교에 있는 이 자리가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목이 갔잖아요. 하나님 언제 목을 다시 주실지 모르지만 물론 주시겠지만 또 내가 설교를 하고 싶지만 또 못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전 이 설교의 자리에 설 때면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매 설교 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붙잡으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설교를 할 때일까요? 아닙니다. 설교를 들을 때예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신인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듣는 게 여러분 진짜 결코 우연이 아니거든요. 너무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 진짜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될까요?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이 설교가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그러면 설교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진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도 예배는 열립니다. 다음 주에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리더 MT 때 정말 많이 나왔던 얘기가 만약이라는 단어였어요. 가정을 하는 거죠. 사항을 주어지고 너는 어떻게 하겠니?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만약이라는 상황 한번 줘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주에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 약속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급한 용무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뭐 불렀든 가족 행사가 잡혔든 간에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애인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미안해. 갑자기 뭐 가족 행사가 생겼어. 아니면 회사 뭐 상무님이 부르셔.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못 볼 것 같아.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언제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를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진짜 아픈 상황이라면, 아프다 못해 시한부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사람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가 시한부로 지금 누워 있습니다. 남편이나. 그런데 갑자기 자녀나 배우자가 여보, 아니면 아빠, 엄마, 내가 이번 주는 선약이 있어가지고 일이 좀 잡혀버렸네. 우리 다음 주에 보면 되지 뭐. 우리 다음 달에 볼까?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렵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한부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한 3개월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연락이 옵니다.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누구야? 갑자기 일이 생겼어. 이번 주 못 볼 것 같아. 우리 다음 주에 보자. 아니면 다음 달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비참하지 않겠어요? 그럼 무기력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럼 되지 뭐. 다음 달에 보자.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한부에게는 다음이 없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잖아요. 진짜 목숨 다해 사랑하면 여러분 다음은 없습니다. 넥스트가 없어요. 그냥 현재만 있어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거,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20대라서 또는 30대라서 시간이 많이 남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이라서 시간 많은데 어차피 뭐 또 다음에 만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금방 했는데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만 시한부가 아니에요. 시한부에 제가 한자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때시에 한정할 한, 붙을 부.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돼 있는 것이 붙어 있는 사람은 다 시한부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정해져 있죠.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필연적으로 뭡니까? 죽음이 정해져 있으니까 시한부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시한부인 거죠. 그래도 우리는 80세 살 거라서 100세 인생이라고 하니까 많이 남은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장례식장 진짜 많이 간다고 저. 그러면 납골당에 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100세에 죽은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이유가 100세까지 살아 계시는 분들이 가끔씩 많이 나오기 때문에 100세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 많은 사람들이 100세를 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제일 많은 나이대는 70, 60, 80 이 정도 나이대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20, 30대도 진짜 많습니다. 납골당에 가보면. 정말 가슴 아플 때는 10대들이 놓여져 있을 때, 그리고 아기들. 그리고 납골당에 가면 진짜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가는 건 순서가 없다. 언제 죽을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꼭 노인돼서 죽으라는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다. 우리는 종말이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종말이 있다. 이런 종말론적 삶을 살 때 우린 그때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죽음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한번 정해진 인생,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6장,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진짜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인 설교를 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설교를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설교 구절은 반드시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죽기 전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인데요. 19절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19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얘들아, 지금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어디에 쌓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땅. 이 땅 가운데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보물을 여기에 쌓아두지 마.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는 첫 번째 좀, 두 번째 동록, 세 번째 도둑.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너희 보물을 이 땅 가운데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위험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너희들의 재산을 영원토록 지켜주지 못하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뭡니까? 좀이에요. 좀. 여러분, 좀이 뭔지 아시죠? 좀을 제가 지식백과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주택가 주변에 어둡고 습한 곳에서 살며 주로 야간에 활동하고 사람이 접근하면 재빨리 달아나므로 자세하게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좀이에요. 그러니까 어둡고 쾌쾌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숨어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눈을 피해서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우리의 재산을 갉아먹는 게 좀인 거예요. 우리의 보물을 지금 갉아먹는 거죠. 우리의 보물만 갉아먹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을 조금만 푸는 순간 우리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존재가 바로 좀입니다. 좀. 좀이 언제 활동한다고요? 어둡고 냄새나고 쾌쾌한 때,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방심할 때, 그때 좀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만 좀이 활동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세상 가운데 어둡고 쾌쾌한 장소에 내가 즐기고 있으면 그때 좀이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좀이 이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여러분들이 어둡고 쾌쾌한 장소에 갈 때 바로 달려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두워질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좀과 같은 마귀에게 삼키는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24시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위협적인 존재가 뭡니까? 동록이에요. 동록이 뭡니까, 여러분? 녹입니다. 녹 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전거를 비 맞추면 어떻게 돼요? 금방 녹이 쓸죠. 그럼 자전거 탑니까, 안 탑니까? 못 타죠. 엄청 무거워지고 녹에 피부가 닿으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녹 쓰면 버리죠. 가전제품이 녹이 쓴다고 하면 그 가치는 바로 하락하고 말 겁니다. 녹이 쓴다는 거예요, 우리 보물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둑이 있는 거예요. 도둑. 여러분, 도둑은 언제 활동합니까? 대놓고 활동하는 경우 봤어요? 우리 집에 안방에 누워 있는데 도둑이 들어옵니까? 아니죠. 모두가 잠자고 있을 때, 조용할 때,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도둑이 들어오는 거죠. 방심할 때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네?를 뒤늦게 깨달을 뿐인 거죠. 여러분, 이런 안 좋은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보물을 보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의 부자들이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어디 나라의 은행에 맡기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어디예요? 그렇죠. 스위스.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용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지킬 만한 소중한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진짜 부자들은, 진짜 알부자들은 스위스 은행을 반드시 이용합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나와요. 스위스 은행 하면 비밀 은행, 비밀 계좌. 그래서 여기는 본인 그리고 은행 말고는 절대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못하게 딱 막아놓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가끔씩 개인 정보 털렸다고 막 나오고 있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철통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고가 되려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대 안전. 이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기 가운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어야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믿고 우리의 보물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위험한 것들이 세 가지나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 절입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얘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땅은 여러분들의 재물을 쌓아두고 여러분들의 보물을 쌓아두면 분명 금방 없어지고 말 거야.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사라지고 말 거야. 그러나 너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지켜줄 수 있을 겁니다.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이 없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들의 보물을 쌓겠습니까? 당연히 안전하게 나의 보물을 지킬 수 있는 하늘에 쌓아두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없을 수 있겠어요? 보물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찬송으로 나온 곡이 하나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어떻게 부릅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다 알죠?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뭐도 팔아요? 집에 냉장고도 팔아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그런 가사가 나와요.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땅을 산대요. 그 보물이 그 밭에 있으니까.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남겨줄 것이 이거밖에 없다. 잘 들어라. 내가 우리 동네 이장의 가수원 밭에 금괴를 숨겨놨단다. 반드시 그거를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그 목숨 걸고 이장의 땅을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장의 마을로 가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그 땅을 내 땅으로 바꾸도록 할 겁니다. 혹시라도 그 땅에 포크레인이 들어서면 여러분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지 않겠어요? 오, 이 팔면 안 되는데, 내가 사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안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을 놓인 곳에 우리 마음이 하루 종일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시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에 두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진짜 똑똑하신 분이셨거든요. 미국의 시카고 히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또 졸업도 하신 정말 인재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연 선교사로 자원을 하셔가지고 나가신단 말이죠. 근데 진짜 위험한 곳을 가세요. 정말 위험한 곳으로 가셔서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미지의 종족인 남미 땅의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4명의 동기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땅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인디언들이 나오자마자 죽창을 던져서 배에서 착륙하지도 못하고 배에서 죽어요. 죽창이 날라와가지고. 그래서 모두가 살해당합니다. 다 죽어버려요. 땅을 밟지도 못하고 강가에서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똑똑하던 사람들이, 미국의 정말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강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시카고의 신문이 그때 어떻게 보도했냐면 이렇게 보도했어요. 제목 타이틀, 얼마나 불필요한 인생인가, 낭비인가, 이렇게 적었대요.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이렇게 똑똑하게 공부 잘했는데 선교 나간다고 해가지고 선교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거 국가적인 낭비인가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엘리엇의 아내 되시는 분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1년 뒤에 다시 그 땅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목사까지 세우는데요. 첫 번째 목사님이 누구냐면 자기 남편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목사로 만들기까지 헌신한 아내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그게 돌이켜보면 남편의 죽음이 헛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참 많은 열매가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맺어졌어요. 후에 이 지멜리아 선교사가 죽었을 당시에 이제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의 주머니에는 호신용 권총 한 자루도 있었대요. 언제든지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권총도 있었는데 한 발도 발사하지 않은 그대로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장을 던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죽기로 결정을 하셨던 거죠. 총도 꺼내지도 않으시고 대단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나가셨던 거예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 열매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다시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교사야말로 진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이었고 하늘에 온전히 마음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종입니다. 두 주인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 종은 필연적으로 종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걸 봤습니까? 종은 반드시 주인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선의 땅에서도 누구 김판댁, 뭐 최판댁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도 섬겼다가 저기도 섬겼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오직 그 집의 노예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뭡니까? 프리랜서죠. 자기 마음대로 급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종은 온전히 그 가정에 매여서 그 사람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종은 절대로 쉐어가 안 돼요. 맹목적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이야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회색지대가 없는 거죠. 근데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우리를 빗대서 예수님은 설명해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좀 치명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한 주인을 사랑하거나 여러분 사랑하거나의 반대말은 뭡니까? 사랑하지 않거나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거나 or 사랑하지 않거나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본문 한번 보십시오. 24절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가 아니로 사랑하거나의 반대말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반대로 설명을 해보는 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충격적으로 하지 와닿아야 돼요. 진짜 중간지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조금이나마 더 학력을 사랑하고 취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나와 있어요.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긴다. 시소라는 개념이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균형이 없어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래서 프리랜서 같은 종이 아니라 반드시 한쪽으로 기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를 제대로 선택해야 된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세상을 경히 여기는 거죠. 세상 가운데 유혹되고 넘어지고 또 휘둘리는 삶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가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지난주에 한나가 그랬잖아요. 분인나가 아무리 자기를 핍박하고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혹한 현실보다 중요한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였거든요. 그거면 다 해결됐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이 삶이 세상을 중히 여겨야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히 여겨야 되는 삶이고, 동시에 이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 세상을 미워하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근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여러분 진짜 현실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잘 보잖아요. 딱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2000년 전에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고민합니까? 살 집, 매달 필요한 지출비, 데이트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똑같이 2000년 전에도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늘 고민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지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 나 여호와가 바로 너를 돌보는 하나님 아버지란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8절 29절 계속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길에서 우리는 지금 백합화를 잘 못 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백합화를 흔하게 볼 수 있었단 말이죠. 우리 한국으로 치면 거의 민들레 수준입니다. 그렇게 발에 치이는 정말 흔한 꽃이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대요. 여러분들 이게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로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명예와 지혜를 찬사받았고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재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여자 아내도 척까지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숫자를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에 전쟁도 한 번 하지 않았던 굉장히 평화로운 왕을 다스렸던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누렸던 영광보다 들에 놓여있는 이 흔하디 흔한 백합화가 영광이 더하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참 위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어땠어요? 수많은 여자를 이방 여자를 첩으로 맞이하면서 정략 결혼을 통하면서 여자들이 그냥 와요? 아니에요. 자기 땅에서 섬겼던 이방신들을 하나씩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예요. 첩들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 고향에서는 이런 신들을 섬겼는데 여기 오니까 신들이 없나이다. 신전 하나 지어주면 안 돼?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지어. 짓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왕이 없으니까 별로 힘이 안 나나이다. 같이 가져가지고 신당에 한 번만 절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같이 가요. 또 거기서 예배까지 드려요. 신전에서.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정치 말기에 보여준단 말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런 백합화가 왜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영광스러움이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백합화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봄을 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백합화는 오로지 맡겨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먹고 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먹을 틈이 없어요. 백합화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양분만 공급받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전혀 때묻지 않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가장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화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돌봄을 받는 인생.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31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노골적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뿐만이 아니에요.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이다. 하나님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바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스님하고 정말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돼요. 왜 그렇죠? 달라요. 뭐가 달라요? 모양만 다릅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모양은 같습니다. 제가 군종병이었는데요. 군종병은 자연스럽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같이 연합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스님도 봤었어야 했었고 신부님도 봤었어야 했었고 연불교, 원불교 쪽도 같이 봤었어야 했었는데 제가 뭐 서류 주려고 법당에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뭐가 다를까? 똑같이 무릎 꿇고 간절히 목줄을 돌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군인이니까 우리 군인 남편 승진하게 달라고 진급하게 달라고 그거 기도했대요. 정말 열심히 구하는구나. 그리고 집에 안 가고 108배를 거기서 바로 하시더라고요. 108배를.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대단하다. 성당에 갔어요. 성당에 가니까 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면사포까지 쓰시고 여자분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녀 대학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다른 종교도. 그럼 뭐가 달라요? 각자의 신이 있잖아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신이 있고. 그럼 여러분 그냥 기독교가 뭔가 세련돼 보여서 드럼이 있어서 찬양이 좋아서 그래서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다 구해요. 아니 어쩌면 종교적인 고행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구해요. 108배를 하면서까지 진짜 열심히 구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 종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는데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종교적인 고행을 통해서 신을 나의 자리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신은 그래서 필연적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이방의 신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라면 이방 종교는 언제든지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불교는 무슨 개념이 있습니까? 연부를 잘 해가지고 하면 미륵이 된대요. 뭐가 됩니까? 내가 열심히 돌을 닦고 연부를 잘 하면 내가 결국 미륵이니라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석가가 되는 거예요. 반열이 되었다고 하죠. 열반이 이르렀다.
결국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이방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신의 자리에 올라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면류관은 그분께 들리는 거죠. 우리의 왕의 고난을. 그분의 신됨을 우리는 여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기에 앞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은혜를 돌려드린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만을 구하는 이방 종교들과는 달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돼요. 내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감사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대망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도 돼요.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의 때에 정말 죽음하고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청년의 때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까? 이것만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먼저. 다른 거 다 구해도 좋아요. 그것도 구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가 있어요. 먼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앞서서 선행되어야 되는 삶이 바로 이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앞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너무 필요하다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너무 필요하다고 그걸 구하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는 거. 그러면 그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내가 헌신하겠나이다. 나한테 돈을 주시면 11조를 많이 하겠나이다.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은 다시 반대로 돌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43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육삼삼이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6장 43절 줄여서 마육삼삼. 그러면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고 외웠으면 좋겠어요. 마육삼삼 하면 바로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길지 않으니까 다 외우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필요만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선물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선물에 집중하고 선물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지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 자체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은혜 자체는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진짜 은혜 그 자체인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은혜 자체인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선물에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보고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다른 친구들한테는 좋은 친구도 있고 좋은 선생도 있는 것 같고 좋은 부모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은혜가 없지? 라고 말하면 틀린 말인 거예요. 은혜는 모든 자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구하기 전에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인생이야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너무너무 바랍니다. 그분만을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에게 넉넉하게 잔을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만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갈증은 나의 노력이나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길 원합니다. 퀘스천 딱 던집니다. 여러분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하늘.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다 천국에 가잖아요, 그죠? 천국에 갑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야야 고생 많았다. 너 보물 잘 쌓아뒀지? 내가 잘 보관해 두었어. 그럼 이제 하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어디 있는 장소로? 금고로. 스위스 냉처럼 천국 금고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그 보물의 금고문을 열어볼 때가 있겠죠? 여러분이 쌓아뒀으니까 딱 열었을 때 뭐가 있길 바랍니까? 하나님과 함께 천국 문에서 천국 금고의 문을 딱 열었을 때 뭐가 있길 바래요?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 명예? 학력? 외모? 이런 것들이 가득 쌓여졌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다 십자가 하나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안 멋있습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우와! 이 대박이다. 그럼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 저의 가장 큰 보물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은 진짜 가치 있는 우리의 보물은 뭡니까? 하나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문 열었을 때 딱 십자가 하나만 놓여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모두가 십자가 팸이 되어서 십자가만 딱 끄집어내고 딱 하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했는데 더욱이 막 보물 들고 막 이렇게 웃기잖아요, 그죠? 십자가 딱 하나만 가슴에 품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육삼삼 크게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